사무엘상 8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부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가까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백갈까지 이르며 블레셋을 이기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삶을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네셀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평화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느덧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돼요. 그때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게 되죠. 아들이 대신하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였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의 자식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고 이번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참 자식만큼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없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랬다는 것,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엘리의 아들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왕을 세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세워져서 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동안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잖아요. 각 지파별로 리더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나라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무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사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역시도 그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왕을 세울 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왕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리하는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그 후반절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왕을 세웠을 때의 문제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왕을 세워달라는 그 끈질긴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됐죠.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을 세우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의 말씀인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진정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지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쩌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결국 누구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왕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분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